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르 상을 찍고 또 이 산소가 되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르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러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불러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줬습니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는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렇게 쓰러뜨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사명을 주시죠. 25절,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로 드릴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명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누굴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의 가정,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기드온이 가장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이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싸워야 될 대상고 누가 싸우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싸우려는 대상은 곧 하나님이 싸우려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실 미디안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르 상이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미디안에 의해서 엄청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견디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고통의 원인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의 진정성이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 기도에 무슨 그런 믿음이 있겠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었고 참 회개도 그들에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알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 일찍부터 그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러 갔더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뭐 했겠어요? 그 앞에서 예배하면서 구했겠죠. 그들에게 가장 급한 일이 지금 뭐예요? 미디안에게서 구원받는 거. 그들은 하나님께도 구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도 가서 구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양다리. 그것도 아침 일찍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누굴 먼저 찾았어요? 우상을 먼저 찾고 우상에게 먼저 구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의지하냐가 아니에요. 누가 됐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아세라를 의지하든 바알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든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가서 100일 기도 드릴까? 아니면 절에 가서 100일 기도 드릴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냔 말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안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 습관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하고 내 어떤 지위를 의지하고 내 어떤 인맥을 의지하고 어떤 내 능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막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 세상의 것들을 또 막 의지하고 신뢰하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내 유일한 의지의 대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해결되면 누구의 힘을 빌리든 상관없다라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1장 보면은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에게 뭔가 얻기를 생각지도 말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이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고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두 마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안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한 사실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그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30절을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 상을 찍었음이라. 기드온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이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사 섬기자 하자.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과 칼날로 진멸하고. 아멘. 여러분, 율법은 그거예요. 만약에 성읍에 어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이 우상이 참 좋더라. 이 우상 섬기니까 참 행복하고 성공하고 병도 치유되고 야, 정말 좋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것이 알려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 성읍을 다 멸하라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생명 있는 건 다 칼로 죽이라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사람들이 지금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섬긴 것들이 우상이었단 말이죠. 율법대로 한다면 기드온이 죽어야 돼요? 이 성읍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성읍 사람들이 죽어야 되죠. 근데 반대로 성읍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이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신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죽어야 될 사람은 살고 살아야 될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아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 받아요.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는데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건 지금 교회에 갈라디아서 편지, 교회에게 주는 편지예요. 너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미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다른 복음들이 막 교회마다 들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다른 복음을 마치 진리로 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참 신앙생활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오히려 많대요. 오히려 그것을 잘 용납한대요. 다른 복음을, 참 진리의 말씀보다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잘 용납한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4절 세 번역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잘 용납한대요. 잘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왜 참 복음과 반대되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잘 용납할까요? 왜 잘 쑥쑥 막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해줘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나를 좋게 하는 중심, 내 육신과 내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해줘요.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참 복음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들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참 복음은.
그래서 뭐를 붙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은혜밖에 없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지. 이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지. 참 복음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 이런 복을 계속 사모해요.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니까. 참 복음은 진짜 복이 뭔지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참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고난을 견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받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 세 번역을 보면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요. 그때 그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채찍에 맞아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다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수가 있다니,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기쁘게 받더라는 거죠. 뭐가? 참 진리가, 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막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해요. 왜? 싫어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당신이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당신이 하는 짓거리 지금 다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막 죄를 들춰내면 불편해해요.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슴 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막 째려봐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해요. 입술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전혀 내가 죄인인 걸 고백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꾸 자랑으로 의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자꾸만 붙든단 말이에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이기고 명예 얻고 인기 얻고 내 자녀가 잘되고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 복들을 사모하고 그 복을 교회 와서 늘 기도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말씀을 가차없이 그 복음을 가차없이 내려놔 버려요. 안 따라요. 순종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 삶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다 신앙생활이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이 증거되면 너무 좋은 거죠. 막 내가 부인되어지고 막 십자가 져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게 막 깨달아지고 가슴을 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높여주고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이런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고 막 내 열심을 막 자극해주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다른 복음.
이 복음을 너무 잘 용납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절에 3절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뭐냔 말이에요. 그 열심히 복음과 반대되는 열심이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면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열심히 할수록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바르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도대체 무슨 열심이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냔 말이에요. 다 나를 위한 열심이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에?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 섬겼잖아요. 네가 언제 그랬니? 왜? 그 사람들은 다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누굴 섬겼어요? 나 섬긴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낸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대상은 마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은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대적자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싸우시는 피조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과만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시고 막 이 세상과 싸우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만 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세상을 따르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에 놓고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못 알고 완전히 반대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누구와 전쟁해요? 자기 자식이랑 전쟁하죠. 자기 자식이랑 치열하게 늘 싸우잖아요. 왜? 내 새끼니까. 옆집 아이가 뭐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유 참 안 됐네 이러고 말지 그 아이 데리고 막 씨름하지 않잖아요. 내 새끼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새끼랑만 싸운단 말이에요. 왜? 내 새끼 위해서 내 새끼 구원하려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새끼랑 싸우는 건 내 새끼 잘 되게 하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잔소리해야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쟁할 때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실까요? 질까요? 백전백승이에요. 그 어떤 자녀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세요. 다 이기세요. 다 이기셔야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그 자녀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지시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워서
무조건 이기시는 거예요. 무조건. 네. 무조건 자녀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죠. 그렇게 고난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전쟁하시는데 나라는 우상을 박살내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자꾸만 박살내시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셔서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렇게 나를 놓아주시고 나를 이기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안할 수 육체적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믿고 나서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죠. 얼마나 안 좋으셨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좋아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의 평안이 임하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이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100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100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왜 저는 요즘 예수 믿고 너무 좋아졌어요.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전에 100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그때 너무 100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120, 130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금 100이라는 문제가 오면 예수님 때문에 그게 100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힘들어요. 라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 100의 데미지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고난이 와요. 왜? 하나님이 나와 씨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니까. 네. 여러분 야곱과 에서 두 인생을 우리가 보고 창세기 시간에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 두말할 것 없이 야곱이죠. 에서는 승승장구했어요. 그의 후손들도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훨씬 더 이 왕정 체제도 빨리 잡고 잘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을 내 새끼로 삼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새끼가 된 야곱이 더 평안하고 더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두 인생을 비교해 봤더니 야곱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삶이 더 험악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에서와 싸우지 않아요. 야곱과 싸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을 그냥 깨뽑듯이 달달달달달달 볶아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계속 들볶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게 만들어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안 살아요. 근데 야곱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시죠. 네. 그 삶을 보면 험악한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만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야곱처럼 그 인생을 달달달달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들볶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들볶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들볶는다는 건 무엇을 하든 우리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섭하시는 거야. 네가 주인 아니야. 네 삶에 네가 주인 아니야. 네 자녀 네 거 아니야. 네 사업 네 거 아니야. 네 물질 네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우리의 삶을 계속 들볶으면서 우리를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피조물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그렇게 자꾸만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이기실 때, 우리와 자꾸만 싸우시려 하시고 우리를 이기려 하실 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죠. 항복, 하나님 졌어요. 하나님 제가 졌어요. 이거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거 못해갖고 그냥 똑같은 훈련을 수십 번을 항복하면 끝나고 넘어갈 일인데 그냥 항복하지 않는다는 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싸우면 싸울수록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번에 모든 걸 다 항복받으시지 않아요. 하나하나 항복받으세요. 하나하나. 자녀의 문제를 항복받으시고,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항복받으시고, 내 자존심에 대해서 항복받으시고, 내 사업에 대해서 항복받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께서 항복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와 싸우실 때, 여러분, 빨리 항복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복하고 패배하는 걸 싫어하죠. 다 이기고 싶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기고 싶잖아요. 우리 본성이에요. 이기고 싶은 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패하는 거는 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패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패함은 하나님께 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패할 때 그게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승리하는 거고, 죄에서 승리하는 거고,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패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 패함은 패함이 아니라 승리인 거예요. 네.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 감히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멸해. 그래서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보니까 세 번이요. 너희가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서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읍 사람들이 지금 바알의 종이 돼서 바알을 위해서 기드온을 죽이고 기드온과 싸우려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막아선 사람이 제일 먼저 막아선 사람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였어요. 여러분들은 뭐 당연하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아서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썼냐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릴 정도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아스는 그 지역에서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아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아스는 성읍 사람들을 막아서고 자식을 지키더라는 거죠. 그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가장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하루 만에 그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기도원을 내주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아스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멸하고 그걸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기드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기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다라는데 말은 항복했어. 하나님 제가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위장한 거죠. 위장전임 막 이렇게 가짜 항복인 거예요. 근데 진짜 항복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구나.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항복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항복하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알아요. 그래서 대낮에 못하고 언제 사람들 다 잘 때 밤에 몰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고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일이죠. 실제로 보니까 백성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죠.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기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원 주변에 있는 사람, 아버지가 변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이기셨어요. 기도원을 이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도원에 순종하는 그 기도원을 통해서 누구까지 이기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까지 이기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굴 이기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시려 하실 땐 단순히 나만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나와 싸워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동료들, 내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이길 때, 그리고 기도원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잖아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셨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항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런 한 사람의 법칙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싸우시고 나에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이 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누굴 먼저 이기셨을까요? 어머니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자존심과 그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막 끊임없이 무너뜨리시면서 어머니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항복을 받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자녀들인 저와 제 동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만드셔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머니 한 사람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어머니 한 사람을 항복하게 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복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실 때 거기에 항복하는 건 여러분 나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항복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욕심대로 자녀를 양육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시고 나를 이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욕심대로 기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죠. 그 순종을 통해서 변화할 것 같지 않았던 자녀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이건 내 기업이야. 내가 세운 기업이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사업, 그 일이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 기업이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고 하나님이 대표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쭤봐야죠. 내가 오너가 아닌데, 내가 대표가 아닌데, 이전엔 내가 대표니까 내가 결정하고 했는데, 이젠 이 기업이 하나님의 거구나. 이렇게 됐을 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엔 나는 살찌우는 기업이 됐고, 나는 잘 되는 기업이 됐는데, 나를 좋게 하는 기업은 됐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기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혹 내가 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그 기업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세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실 때, 사람도, 기업도, 모든 일도 그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거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씨름하실 때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항복하시고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항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 사람들은 항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들은 항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요. 항복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항복하는 삶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항복하는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와 전쟁하실 때,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는 게 참 승리야. 지는 게 복이야. 그리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고 쓰임을 얻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잘 박힌 목처럼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에 우리와 전쟁하실 때에 하나님 항복할 수 있는 아버지 끝까지 불순종하며 버티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항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신 것이 복입니다. 깨달으며 그렇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시는데 아버지 항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고 그 복을 아버지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험한 세상 나아가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유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이 믿음의 예물을 아버지 과부의 2랩돈처럼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 아버지 그렇게 정말 이 물질로 아버지 영광되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이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이것을 채우시고 아버지 이 채우심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사는 거지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함께하심과 견인해 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때 전쟁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버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